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고린도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 33절 다 같이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항상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좀 긴데 잘 보세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성령에 감동돼서 쓴 성경책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을 통해서 옛날을 돌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고요. 그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도 기적이에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바로가 하도 거짓말을 하고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괜찮지만 문설주의 그 집안의 앞에 문설주 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어떤 집이든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야기해서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전부 장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그걸 6월절이라고 6월절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그거를 듣지 못한 자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다 니네 백성들 데려와라. 출애굽을 허락한 거예요.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바로가 말이에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야, 내가 저 모세한테 지다니.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그 다 종이 430만 명이 출애굽하라는 게 다 종인들이거든요. 종들은 월급도 얼마 안 줘도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할 때 바로가 생각한 거 뭐냐면 야, 저놈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버리면 우리가 누가 일을 하나. 싼 값에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저것들이 나가면 이 인건비가 막 얼마나 손해요. 억울해가지고 전차 부대를 끌고 또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바다 홍해가 갈라진 홍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고요. 진퇴양난이에요.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홍해를 치니까 쫙 갈라진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라서 애굽의 전차부대도 막 달려오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바다 한 가운데쯤 가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갔으니까 바다를 뚫고 통과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가지고 바다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뒤따라왔던 그 누굽니까?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출애굽이 끝난 거예요.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저도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는데요. 그 애굽의 광야는요. 1년에 강수량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냥 다 사막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다 사막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 살 만한 데가 못 돼.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은 뭐냐? 땅이 죽어버린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그 어떤 그 지각층에 그 뭐죠? 그걸 그 지하수가 돌출돼서 올라온 게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만 있으면 거기 또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광야 그 애굽을 성지순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그래 4만 명 정도의 그 현지인들이 산대요. 그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현지 그 뭡니까 광야에 사는데 그거는 오아시스가 없으면 살지를 못해.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그들은 말이요 간음죄를 또 짓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에게 범죄에서 간음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그때마다 수만 명씩 징계해서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네 가지의 광야 생활의 실수를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죄악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도 정신을 차려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우리도 우상 숭배하죠. 간음죄를 짓죠. 우리도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믿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할 것을 정신을 차릴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하나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허락지 않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사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31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이 만 35년 목회하고 나이가 70이 돼서 정년 퇴임을 하면서 원로 목사 이제 추대식을 해서 제 집사람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니까는 원로 목사 추대식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35년 동안 그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많이 수고했어요. 30명 정도 모이는 지하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 서울 좀 약간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때 월계동 쪽인가 외곽이잖아요. 거기서 목회를 지하실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교인들이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인이 되었고 크게 예배당도 건축하고 후임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서 수고한 거 좋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자랑이 되거든요. 인간이 약해서 누가 나 인정해 주지 않나.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노욕이라는 거잖아요. 노인네들은 욕심이 있다고. 왜냐하면 은퇴를 하고 상실감이 있으니까는 젊은 애들이 올라올 때 인정받지 못하니까 섭섭해가지고 좀 노인일수록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정말 답사를 하시면서 그 은퇴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갔었어요. 근데 축하해 주러 갔는데 그분이 답사를 하면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앞으로도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칭찬해 주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해 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에 병 고치는 은사가 탁월하셨던 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이재순 원장님이 우리 신유 치유 대성회를 했는데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현신의 권사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싶어서. 그만큼 한국교회에서 크게 역사했던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이상하게 다시 그분이 생명이 좀 이렇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약간 좀 돌아가실 뻔했다 나왔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자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처럼 능력이 있고 그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전도하고 열매인 자가 없는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뻔했다가 다시 이제 생명을 얻어서 살아오면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평생에 그렇게 능력 있게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참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했던 권사님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볼 땐 내가 막 은사가 많고 병든 죽을 자가 살고 능력을 행해서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니까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다 받았거든요. 그 간증을 하시는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지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내가 그런 유혹을 받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헬라어로는 이 영광이란 말이 독사라고 하는 게 헬라어인데 그거는 영광, 영화, 명성, 광채 그런 뜻입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때 왜 지금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리아에게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이 들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믿으면 그 누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벌써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를 데려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바리사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거를 드러내서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동네에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출교를 해버려요.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할 때 잘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왕이 연설하는 걸 볼 때 이거는 왕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을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4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40여 년 동안 목회한 거를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자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 과거의 경험, 내 경력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증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중 항상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 예전에 이영무 축구선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키가 조그매요. 165밖에 안 돼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영무 그때 이제 그분이 그 임마누엘 실업팀을 창단해서 감독을 했어요. 이영무 씨가 차범근 씨하고 레벨이 같죠. 근데 차범근하고 이영무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1977년인가 신학교 다닐 때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차범근 씨가 스포츠 머리를 깎고 그때 차범근이가 고려대학교 4학년 근데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축구를 잘해. 아주 차범근 선수는 뛰는데 말처럼 뛰어요. 얼마나 잘 뛰는지 이야 차범근이가 펄펄 뛰는데 차범근 씨하고 레벨이 같은 게 이영무 씨는 키가 좀 작지만 이영무 씨도 국가대표예요. 두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차범근 씨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차범근 씨 부인이 연대 음대를 나왔는데 또 그 당시 옛날에 고 이천성 목사님의 며느리 윤은희 전도사님이 연대 그 음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범근 씨 부인하고 이천성 목사님 며느리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연대. 그래서 차범근 씨가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하면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수술을 하면 그렇게 심하게 뛰면 축구는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국가대표 선수가 수술을 해버리면 멀쩡해지긴 하는데 선수는 못한다. 선수는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지경에 그 부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도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인데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갔다가 차범근이 왔다. 차범근이가 기도원을 다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차범근 씨 이제 막 거기서 또 간증하거든요. 교육관 같은 데서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차범근 씨 간증하는 걸 이영무 씨도 와서 막 찬송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이 자기 무릎을 대고 기도했는데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다가. 그게 이제 이영무 집사님은 그때 막 찬송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영무 씨를 이제 그분이 프로 축구로 안 가고 실업팀 임마누엘 팀 감독으로 있을 당시에 제가 군목으로 있었거든요. 84년도에 85년인가 6년도에 이영무 씨를 초청해서 축구를 같이 우리 사단사령부 근데도 사단사령부의 장병들이 안 되죠. 이건 실업팀인데 되겠습니까? 근데 이영무 축구 선수가 뭘 했냐면 자기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요 국가대표 될 자격이 없어요. 국가대표를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째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파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된대요. 테크닉이 좋아야 된대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국가대표가 안 된다. 아니 축구 선수가 수만 명인데 국가대표는 11명밖에 안 돼요. 11등 안에 들어야 일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후보예요. 아니 후보도 안 돼요.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자기처럼 165가 키가 작아. 키가 작으니까 스피드가 아무리 뛰어봐야 65가 뛰어야 얼마나 잘 뛰겠어요. 그러니까 스피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키가 커야 덩치가 좋아야 파워가 있는데 자기 파워도 약하대요. 아니 키도 크고 이렇게 커야 슈팅을 날려도 파워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테크닉인데 테크닉은 그냥 열심히 연습하면 된대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자기는 스피드도 없고 파워도 없는데
이제 테크닉은 열심히 해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6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스피드가 없으니까 남들이 5발 뛰면 자기는 7발 뛰어야지 따라간대요. 그래서 옛날에 이영무 씨는 부지런한 선수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키가 작아서 발이 짧아서 막 뛰다 보니까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축구가 힘든 거거든요. 축구 한 게임 뛰면 1kg가 2kg 빠진다는 거야. 땀을 얼마나 흘린지 축구 끝나 그러면 1kg가 빠진다는 거야. 종일 그 축구가 힘든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해요. 자기가 뛰면서 너무 자기가 딴 사람들 5걸음 할 때 7, 8번 했다라니까 막 뛰는데 심장이 터져가지고 못 뛸 것 같더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이사야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않고 청년이라 넘어져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는요, 보세요, 축구를 하면서 뛰면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새 힘을. 그러니까 펄펄펄 뛰는데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는데도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잘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무 씨는 하여튼 이렇게 부지런한 선수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골을 넣게 해줘. 골을 넣는데 감독이 그러대요. 야, 너는 말이야 꼭 문전에서 이렇게 막 혼전하면 이상하게 앞에 도구면 툭 차면 골이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실력이 있어서 게 아니라 이 막 혼전해서 공이 떨어지면 희한하게 자기 앞에 툭 차면 골이. 그래서 감독이 그러대. 너는 말이야 주워먹기 골을 잘하는구나. 이영무 씨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국가대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키도 작죠, 스피드가 없죠, 파워가 없죠, 테크닉은 뭐 조금 더 있지만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이게 대표 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골을 넣은 다음에 이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핍박도 많이 받았대. 처음에 저 뭐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혼자 믿나, 무슨 뭐 어디 외국 사람들 흉내를 내나, 저렇게 무슨 골 세레머니가 뭐 저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나 크리스찬이요 말할 줄 압니까?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친구가 앞에 앉아있지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기도하면 친구들이 저놈 예수인구나 하고 나를 우습게 볼까봐 이 밥을 못 먹게 된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다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냐면 땀을 한번 싹 닦고 그럼 기도가 끝난 거예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네. 네? 이렇게 땀을 한번 딱 닦으면서 기도 다 끝났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척하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영무 씨는 골을 넣고 계속 골을 넣으니까 키도 조그맣고 별거 아닌데 이게 후보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선발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영무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서요 그 그라운드를 넣으면서 울면서 뛴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 도우. 말이죠. 그 그라운드를 넣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힘든데도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골을 넣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정말 제가 우리 그 이영무 그땐 지금 목사님 그땐 집사님이었거든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우리 사단사령부에서 같이 이렇게 장병들하고 게임도 하고 저녁에는 그분 집사님을 강사로 우리 간증 집회도 하고 또 그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 소고기, 불고기 수십 건 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아주 그냥 잔치를 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한 것은 상주심을 바람이라 그랬어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대단하죠. 그것을 버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권세를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죠.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1979년에 신촌 노타리에 2평짜리 옷가게를 가지고 시작한 게 그게 이랜드예요. 2평짜리 옷가게 500만 원짜리 전셋집
조그마한 옷가게부터 시작한 게 박성주 이랜드 회장의 출발이에요. 사업에. 그러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지금은 2평짜리 조그마한 전셋집 옷가게지만 이 가게가 잘 되어서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잉여의 모든 것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출발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할 것이고, 네? 10,000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작은 가게가 승승장구해가지고 오늘날의 이랜드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천지창조를 작곡했던 훌륭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하이든. 아주 훌륭한 작곡가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예요. 이 하이든은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작을 작곡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 작곡한 그거를 뒤에서 청중석에 앉아있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 지휘자가 그 천지창조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 덤에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야. 지휘자한테. 그 지휘자가 하는 말이 저한테 박수 치지 마시고 저 뒤에 앉아 계신 하이든 선생님이 이걸 작곡해서 내가 지었으니 저분에게 박수합니다. 그래서 하이든에게 박수를 쳤어요. 하이든도 일어나서 군중들에게 인사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나한테 박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곡을 작곡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 보냅시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네. 성도가 신앙생활 중 가장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지 마세요. 내가 야심을 가지고 내가 많은 물질을 모아서 내 평생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권사님 같이 능력이 많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집회도 하고 역사했던 그분이 하늘나라 가니까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영광을 다 받아서 다 박수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깨서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친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그래 맞아. 목회를 했다고 수십 년 동안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고 선교사를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 뭡니까?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꼭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뚝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요.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 22장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생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탄생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 중 항상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려고 고생하죠? 왜 해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아니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내 영광 위해서 살면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 아니에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하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했어요. 사람이 세상에 천사가 그를 징계할 때 벌레에 먹혀 죽이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벌레에게 먹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갈 걸 내가 가로챌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종사하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궁극적인 이유가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이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항상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32절에 따라합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도가 신앙생활 중 항상 기억해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고요. 대인관계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에게도 내가요, 저 사람에게 죄를 지면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선을 베푸면 저 사람도 선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우리가 꼭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2절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때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대인관계에서는 뭐예요?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영등포 한남교회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한남교회인데 어린애들은 다 개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분반이 이렇게 돼가지고 학년별로 담임 선생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개구장이어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 뒤에서 막 꼴밤배기 때린다고. 그다음 우리 친구도 할 거예요. 노재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모범생이죠. 노재성이 공부도 잘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같은 친구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노재성 머리를 탁 때렸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킥킥거리고 가만히 있는데 재성이가 띡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가만히 시침 뚝딱 누가 때린지 어떻게 알아. 그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뒤를 돌아본다고. 그냥 재성이를 막 혼내버린 거예요. 이 노재성이가 참 성실하고 착한 친구인데 우리가 뒤에서 장난치는 바람에 우리는 욕 안 먹고 야단 안 맞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 친구가 그냥 혼났어요. 혼나니까 이 친구가 막 속상해서 울고 나가버렸어. 나갔는데 안 오더라고.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어린 시절인데 되게 미안하더라고. 야, 우리가 괜히 저 친구한테 장난쳐가지고 옛날에 개구장이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막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재성이는 뒤를 보고 누구야 막 할 거 아니에요. 자꾸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제가 뒤돌아보고 막 한다고 그래서 재성이를 얼마나 혼내주면 가만히 이제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안 혼내죠. 그리고 재성이는 다시는 교회 안 왔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유, 저 친구 다시 교회 와야 돼.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났네. 다른 교회로 다니면 좋은데 그 참 성실하고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적이어서 이게 한번 삐져가지고 오래 가는 거야 이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아이고, 주일학교 때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게. 보세요. 고기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고기 먹을 때 좀 뭐 저렇게 욕심껏 고기를 먹어 하고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해서 저분이 더 예수를 잘 믿게 해야지 내 잘못된 행동으로 저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항상 기억해야 될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간 적이 제가 영등포 한남교회 출신이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장로님인데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번성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분이 저 뒤에 트럭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오토바이도 같이 있고요. 자가용은 없었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자가용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공장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가용을 타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저거 한번
우리 애들은 안 태워줘. 목사님은 태워주는데 우리는 목사님은 좋겠다. 그 장로님 막 작업 태워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고 저거 한번 타봤으면. 그리고 이제 못 탔죠. 근데 이분 이제 가방 공장을 하시는데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뭐 그냥 확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200한 몇십 명 됐었거든요. 그때 그냥 교인들이 뭐 가족같이 친하니까 그 장로님이 자울 확장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돈을 빌려받으면 이자도 막 후하게 주려.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어떤 사람 막 갖다 줘. 더 확장하시라고. 근데 이제 난리가 나게 뭐냐면 이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 나갔던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니까 이 뭐예요? 교인들이 돈 빌려줬다가 다 떼어버린 거예요. 그냥 장로가 돈을 먹었다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돈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날 꿔주세요. 꿔주지만 그냥 주세요. 그냥 내가 주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드릴 만큼만 드리지. 여러분 돈을 꿔주면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 오죽하면 돈을 꿔달라고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돈을 꿔달라는 사람은요 은행하고도 끝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을 꾼다는 거는 마지막 사업자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돈 손벌기는 게 위기입니다. 위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분이 돈 꿔준 거 안 갚은 게 아니라 자기는 담보 잡힐 거 다 잡혔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채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가족들 뭐 그냥 다 꽃감 깨듯이 가족들이 다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 다 교인들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꿔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제가 목회하는데 사업하시는 귀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사업하는데 돈이 지금 모자라서 오죽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왔어요. 근데 너무 가까웠었거든요. 저하고.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꿔줘야 되는데 뭐 있어야지 꿔지지. 그래가지고 2번, 3번 오기를 찾아왔길래 그 부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돈을 모아서 그분에게 드리면서 집사님이 요구한 돈은 안 되는데 그저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거는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만 오직 목사한테까지 왔는데 다른 교인들 안 갔게. 다른 교인들하고는 다 원수가 된 거예요. 네? 참 이게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했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할 대인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에서는 이게 돈을 꿔주고 하는 게 없어야 되고, 어려우면 그냥 드리시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돼요. 그 드렸으니 뭐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꿔주면 기다린다고 언제 갚나. 못 갚으려고 못 갚으면 오죽하면 못 갚겠어요. 오죽하면 또 빌렸겠어. 하다 안 되니까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자락이 난 사람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목나무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게 놔두래. 넘어지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일어나야지 고목나무 쓰러지는데 붙잡았다 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불화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그렇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좋았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한남교에서도요 그 장로님 때문에 어떤 초신자들은 시험 들어서 나갔어. 교회 말도 심한 사기꾼이라고. 막 사기꾼은 아니거든요.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사업 다 끝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장로님 좋은 분이에요. 많이 베풀 나누는 분인데 그런 일이 본의 아니게 생긴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나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죄 짓지 말고 해를 끼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다 힘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실패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저도요 목사지만은 제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내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요. 여러분 의붓자식은 못 때려요. 남이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해요. 아프죠? 근데 기뻐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징계를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나는 코로나 팬데믹에 집사님들 가운데 점포가 문 닫는 것도 봤어요. 셧다운되기 일부 직전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다시 일하는 걸 봤어요. 물론 목사님 지구촌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래,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줬으면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사기꾼이 와도 성령 충만하면 사기꾼이 왔다 비껴가. 근데 사기꾼이 와서 내 거 다 해먹었어.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하고 손잡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피리추얼 필링,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육체적인 감각,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눈이. 아시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된다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악한 사람, 사기꾼이 왔다가도 도망간다고. 사기를 왜 당해요? 자기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당하는 거예요. 왜 실수해요? 왜 시행착오를 해요? 왜 시행착오?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맑고 밝으면요, 미리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죄냐 아니냐? 만약에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 먹으면, 목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실족해서 안다. 무슨 담배, 술이, 뭐 성경이 어떻게 이것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 먹지 말아야죠. 네? 막 담배를 피우고 다녀. 믿는 자. 성경에는 담배가 없지만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 저 사람이 실족하면 그거 안 펴도 돼요. 안 펴도 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니고 나의 행동으로 실족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요. 술을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다고 합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술을 홀짝 마시면 예수 믿는 장로, 목사, 교인이 저런다고 실족해 하면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항상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 자, 세 번째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따라합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신앙생활 중에 잊지 않아야 될, 항상 기억할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아내된 자들아,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들아,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안 믿을 때 아내가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좋은 행실을 보이면 그로 인하여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 믿는 남편을 향해서 더 순종하고 더 행실이 아름답고 말만 하지 않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행실로 인하여 그 남편이 감동받아 예수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했거든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우리 후배 이성호 선교사님을 제가 같이 협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참 독특해요. 어떠냐면 제가 20년 전에 미얀마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고아원을 많이 하고 어린이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와서 집회하라고 갔는데 선교지를 갔는데 애들이 한 7, 80명 많았어.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선교지 왔으면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지.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만 바글바글 와놓고 선교지 왔으니까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하라는데 아니 어린아이들 앞에 설교하는 게 좀 쑥스럽다. 해본 적이 별로 안 되잖아요. 애기들한테. 근데 그 고아원이 제일 좋은 선교예요. 그 아이들이 한 20년 되니까 다 대학생들이고 졸업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사람을 키워가지고. 근데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소승불교의 원산지입니다. 거의 만 89%가 불교인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미얀마가 지독하냐면 교회를 외국인이 세웠어도 동네 사람들 6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저 교회를 폐쇄하길 사인을 하면 그 교회는 하루아침 없어지는 게 미얀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하려고 하면요. 그 동네 사람 6명이 도장만 찍으면 그 교회는 폐쇄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예배당 지으면 폐쇄가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연판장 찍은 끝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배 이성호 선교사님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뭐 했냐면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잠도 재워주고 낮에 그렇게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집에는 어린이집이니까 부모들이 출근할 때 애들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 학교 갔다 돌아와도 애들은 맡기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와서 여기 오면 이제 글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잠도 재워주고 간식도 주고 옷도 주고 이러니까 그 어린이집에는요. 그 동네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그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돌봐주니까. 근데 그 입회원서에 사인을 해요.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가 한 번 있는 거 부모님들이 오케이 하면 입회원서가 된다. 그리고 뭐 회비는 조금은 뭐 몇백 원 한 달에 회비 낸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는 규정이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돌봐주는데 한 50명, 60명. 근데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에 찬송한다는데 사인을 해야 입회가 되니까 그렇게 한 주간 내내 맞벌이 부부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 때 애들을 그냥 다 봐주고 잘 가리키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줘요.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끝나면 또 다 발에다 주고. 근데 주일날에 엄마 아빠들이 와요. 주일학교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저 뭐하나.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 돌봐준 부모 그 선생님들 고맙자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애기 들고 안고 와. 그럼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 주일학교 예배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애들 데려왔던 엄마 아빠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예수 믿게 돼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른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면 그 선교사님이 앞에 딱 나와서 어린이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이 어린이 예배 끝나고 두 번째 부모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그때 간식을 많이 준비해. 간식 준다니까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간식을 주고 부모님들의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어른들이 이제 주일학교 끝나고 어른 예배를 하니까. 그 세상 1년 됐는데요. 어른들이 50명, 60명이 모여. 70명 가까이 모여. 1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보고 그 후배가 목사님 우리 예배당 건축할래요. 얼마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선교지에 예배당 좀 건축해 오케이 해서 예배당을 줬었어요. 한 어른들이 70명, 80명 모여 1년 만에.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소극적,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불교의 스님들이 저 교회 폐쇄, 동네 사람한테 도장을 안 찍어줘. 왜? 저 도장 찍어주면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얀마 교회가 한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여기저기에 현지인 교회가 세워지는 걸 제가 봤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잘해요. 서구 선교사들도 오는데 그 사람들은 영어학원 만들어서 간접 선교하지만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그냥 예배당 짓는데 당장은 못 지니까 어린이, 고아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 마음을 사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렇게 교회. 어떤 선교사님은 병원을 세워요. 병원. 그래서 다 오면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여러분 미국 선교사도 우리나라 와서 뭐 있어요? 연세대학 세우고 배제학당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광주 기독병원 세우고 대구 동산병원도 이게 다 선교사들이 지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미션 스쿨들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대한민국에 유익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갈취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하튼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제가 참 어린 시절에 장난치다가 친구 하나가 교회 떠난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미안하고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물론 어떻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잘 듣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과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거치는 존재가 되지 않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 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거 이랜드가 그렇잖아요. 이랜드는 여름에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 하는데 거의 이렇게 실비 수련회를 해요. 여름에 뭡니까?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수련회를 해요. 이랜드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 안 믿는 사람이 50%, 이게 다 이렇게 다 누구든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언제 예수 믿느냐? 휴가를 다 같이 어떤 강원도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 직원들을 다 숙박 3박 4일. 근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낮에는 밖에 바닷가에서 노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회사를 차려도 거기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예수님 자체를 부끄러워하니까 주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영무 씨는요 골 있는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자꾸 울었대요. 아니 내가 골링을 넣어야 후보가 안 되거든요. 기도 조그만 장관이 가슴이 터진대요. 그래도 하나님께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막 그라운드를 넣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뛴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막 혼전 중에 앞에 떨어지면 질르면 골이라는 거예요. 감독이 후보를 낼 수가 없는 게 이건 골을 많이 넣으니까 이건 뭐 뺄 수가 없잖아요. 계속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감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돼. 그래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를 섬겨드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등포에 우리 노숙자 사역하는 우리 친구 동기 박희돈 목사님이 계세요. 온통 자기 생애를 다 걸고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뛰어요. 영등포 그 역 쪽에 아주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몰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불쌍한 그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선 원장님 그 남편 목사님은 송파구에서 목회하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120명 모인데 120명이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면 3,000원씩 준대. 3,000원씩.
그래서 그 교회 3,000원 받으려고 송파구에 120명이나 모이는 거예요. 잠실에 어떤 교회는 200. 매일 3,000원이면 100명이면 얼마요? 30만 원, 40만 원 된다고. 교인들이. 근데 그 3,000원 받으려고 왔다가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거야. 이거 참나. 그래도 귀하잖아요. 후원자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그런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사업하느라고 직장 생활하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건 기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고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 부르면서 이게 전사님 이런 부탁해요.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항상 기억할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누구에도 누를 끼치지 말고 사람들 구하는